오늘은 이제 성탄절 얘기를 드립니다. 먼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제가 문자 하나 드렸죠.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탄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세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은 사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인간이 죄인으로 출발했는데 죄를 씻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천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혜택이 주어지는 날이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천국에. 그런데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독자인데 여러분, 하늘에 계시면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을 봐서 태어나는 것도 기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십자가의 형통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자,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안 보내려고, 모두 다 예수 믿어서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만 외운 것도 외우지만은 믿음만 치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돈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새 생명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고 메스는 예배예요. 미사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라 그러면은 누구께 예배 드린다? 예,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교회지만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더 뭡니까? 즐거워하고 거기 술 마시면서 얼마나 쾌락을 많이 즐기니. 사실 크리스마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구께 예배한다?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게 크리스마스인데 세상 사람들은 축제니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은 소동합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기께 나와 예배, 경배 드린 사람은 누구예요? 어려워요?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개가 돼요.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대왕 들어보셨지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을 쌓기 위해서 성전까지 지어준 왕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왕자리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헤롯 대왕 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별 따라 왔는데 아기께 경배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알면서도 안 갔어요. 알면서도 예배 안 드렸어요. 자, 헤롯 대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알기는 알았지만은 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누구 왕 때요? 헤롯 왕 때.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 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란 뜻이 있어요.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자, 여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점성가들입니다.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연구가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기 동방 박사들이 옛날 이제 찬송 부르면 동방 박사 3사람이 나오죠. 3명인 줄 알죠? 3명 아닙니다. 근거 없습니다. 예물을 드린 게 몇 개예요? 황금, 유황, 몰약이니까 그게 3개니까 3사람 오죠. 사실 3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명도 봐야 돼. 바벨론에서 유대까지 오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목숨을 걸고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이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 자, 퀴즈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에게 삼키죠. 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유대의 사람, 총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또 메데파사 페르시아까지 또 나라가 삼켜지죠. 그때도 총리로,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그 다음에 사실 이 메데파사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아무튼 뭐 이리저리 나라는 흥망성쇠니까 또 망하고 망하니까 결국 그 땅은 어느 땅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이 있었을 때에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똑똑한 유대인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벨론이란 나라의 이방 나라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요.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까지 감동시킨 그런 다니엘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분명히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데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랍니다. 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딱 보는 순간에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거는 별이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구약 성경에 한 별로 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사인을 받고 별 따라서 목숨 걸고 적어도 수십 명 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유대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바로 베들레헴에 왔으면은 사실상 어린 나이 2살 아래 아이 다 안 죽어도 될 뻔했는데 사실 먼저 어디로 왔나요? 동방 박사들도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왕을 오시는데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그래도 어디로 올까? 예루살렘 거창한
수도에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한다고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왔다는 것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먼 거리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글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께 경배 드린 자는 누구십니까? 답이 나오죠. 왕께 경배 드린 사람 헤롯 왕입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죠. 서기관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여기 오늘 성경 보시면 겉으로는 박사들에게 또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았어요. 대제사장 불러 모았어요. 예수님 어디서 나냐 물었어요. 그럼 어디 난다고 했어요? 베들레헴에. 너희들이 가서 보고 내게 보고해 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했습니까? 가짜예요. 거짓말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죽이는 마음이죠. 한번 상상이 안 되나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인데 아니 유대 왕이 왔다니까. 자기도 왕인데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오느냐고. 자기 자리가 어떻게 해요? 위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 아닙니까? 깎는 나이가 왔는데 소동하고 깎는 나이 왔는데 이게 왕을 온다 치더라도 그렇게 죽여야 될 그 정도입니까? 헤롯 대왕은 그래도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정치력도 있는데 그 아이를 굳이 여러분 죽여야 됩니까? 그 하나 죽이려 하다가 베들레헴의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판단에서 한 사람의 참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조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왕권이 혹시라도 손해볼까 싶어가지고 아이를 죽이려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안 갔을까요? 이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명함은 가졌지만은, 직분은 가졌지만은 이들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아기가 왔다, 왕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권들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인기 좋고 백성 전부 어디로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때문에 사실 알고도 안다면은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겠어요. 이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구약 성경이 아주 해박한 사람이고 모르겠습니까? 별이 예수란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경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 보냐면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것만 딱 제가 말씀하려고 제가 마음먹고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11절. 자,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11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 새겨두시면은 이 전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열립니다. 자, 집에 들어가. 예수님, 그 아기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있었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나요? 말구유. 근데 와, 여기 집이에요. 요거는 말구유에서 아마 어느 집은 모르지만은 집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누가 왔다? 동방 박사들이 왔다.
그 다음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자,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에게 먼저 절할까? 어머니도 고생했는데 어머니에게 엎드려 절했어요? 아기께 엎드려 절했어요?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천주교 같은 경우는 누굴 숭배합니까?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 상을 어떻게 마리아는 여러분 죄 있을까 없을까?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서 육신의 몸에서 나왔지만 뭐로 잉태했다? 성령을 잉태한 거예요. 성령을 잉태 안 했다면 예수님은 또 죄인이죠. 그래서 몸을 빌려 나왔지만은 몸은 사용했지만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에 딱 한 번 구원자 예수님이 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아기께 경배를 했다. 자, 경배인데 자세가 뭐예요? 어떻게 경배했어요? 엎드렸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모든 나라도 움직이고 세계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움직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는 쓰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왜 안 쓸까요? 교만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란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까 안 맡길까? 안 맡깁니다. 맡겨봐야 뭐 소용도 없고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엎드린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자, 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몸 건강 여러분 스스로 할 일이 있습니까? 뭐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됩니까? 100%안 됩니다. 뭐 의사도 하나님 주시고 약도 하나님 주셨지만은요 100%안 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고 우리의 어디에 고장났고 저나 여러분들 내 몸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식이병도 많아요.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겸손하면 살아나요. 엎드리면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잘못했어요.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데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이 친구야 내 이게 좀 어려운데 나 도와달라고 엎드리고 겸손하면 너를 안 도와줍니까? 목이 꼿꼿해가지고 짠한 척하고 이러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땅에 비록 아이로 오지만은 이 예수님은 왕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엎드리기 당연한 거죠. 안 엎드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헤롯 왕은 대적자가 돼버리고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교만해가지고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얘기도 안 듣는데 무슨 이게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명 없는, 오늘로 말하면요 성탄 예배에 와도 예수 없이 생명 없이 믿음 없이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배하고 뭐를 열었나요? 보배합을 열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황금, 유향, 몰약. 요거는 뭐 세 가지인데 황금은 보통 왕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온 유향은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몰약은 제사장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아기 예수가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또 아기 예수가 왔는데 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왔는데 결국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있나요? 여러분 남편 아리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을 100% 버리고 믿어집니까? 어느 가정은요 로또만 당첨하니까 연애 뻗다고. 또 언제는요 로또가 당첨됐는데 10년인가 속였어 부인이. 그래서 이혼 소송을 걸어놨어. 물론 소송 걸면 뭐 절반 나눌 수도 있겠는데 뭐 10억인가 당첨이 돼가지고 남편 속이고 10년 동안 그 돈을 혼자 펑펑 썼는 거야. 나중에 카드를 보고 이제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출근을 하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남친 뭐 그래서 내가 당첨됐으니까 이 100% 내 것이 이래가 사는 거야. 여러분 믿을 사람 있다 없다? 없어. 진짜 없습니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다.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 인간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식들 얼마나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식 믿어집니까? 다 믿지 마세요. 그냥 부모로 도리 다하면은 아멘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뭐 좀 잘해주면 효도해주면 막 박수치고 정말 칭찬해 주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성경에 보면은 의지돼서는 안 돼요.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한다?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안 돼. 내가 잘 섬겨주고 섬기 못 받아도 괜찮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내주면서 이 동방박사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왕을 인정하고 선제를 인정하고 제사장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물 드리고 그 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마음이다. 여러분 동방박사 그 먼 거리에서 별 따라 여러분 와가지고 아기께 경배한다 하는 거는요 이거는요 진짜 마음 없으면 못 옵니다. 믿음 없으면 못 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놓쳐도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만 있으면 산다. 이걸 가지십시오. 오늘 혹 모르겠습니다. 교회 처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몇 번 오셨는데요. 교회 100번, 1000번, 10,000번 와도 예수를 못 만나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단 한 번 교회 나와도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 이 진리 하나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한마디만 확실하게 믿어주신다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 요 하나 믿음입니다. 요 믿음 영생, 천국, 복음, 예수 요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딱 간직한다면 일평생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이고 달라질 것이고 남은 삶이 분명히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꼭 영접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셔야 돼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예수 믿는 역사 내 의지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음으로써 잘 살아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저들은 소동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해서 경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먼 곳에서 있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음을 가졌고 말씀 따라서 별을 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찾아와서 목숨 걸고 와가 예수님 앞에 경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탄절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져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